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춥다고 하는데 춥네요. 네. 벌벌 떨리는 은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은혜이기를 부디 바랍니다. 제 소개를 아까 해주셨기 때문에 더는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캠퍼스 사역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이제 졸업생, 대학생 이외의 대상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햇병아리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좌충우돌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외부에서 이렇게 집회 인도를 한 기억이 잘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다 전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린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기 있는 표를 이제 앉아서 봤는데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세 가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저것이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뭘까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게 눈으로 이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뭐예요? 말할 수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을 하셨어요? 아니면 소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사역자분들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뭐 기도회에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 일주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주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남편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대기업 임원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 되신 분이 남편분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누구의 말을 안 듣냐?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자기의 말인즉슨 그 권사님의 말인즉슨 주님의 좀 이렇게 뜻대로 좀 살면 좋겠는데 맨날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많다면서 이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주님 이제 저도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낙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뭐 그 말은 뭡니까? 저를 죽여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협박하고 조종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교묘하게 조종하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너 하여튼 뭐 없어. 이게 다 뭔 말입니까? 협박이죠, 협박. 그리고 조종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쓰는 언어들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 한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성도님이 낙심하는 마음으로 낙심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 마음도 낙담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도 그 말은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면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낙담이 되더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엊그제 2시간에 걸쳐서 통화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왜 자기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평범하게 결혼하고 청년입니다. 청년 이야기. 3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자기가 뭐 바라는 거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결혼하고 애 놓고 누구처럼 남편 출근시키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걸 허락하지 않느냐. 하나님 너무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너무 하신다. 자기가 뭐 큰 복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일상의 이 삶들을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이러면서 막 2시간 동안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뭐 신랑이라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어렵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옳은 말, 바른 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결코 저한테도 유익됨이 없어요. 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기쁨이 샘솟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저한테 막 찬양이 나오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수많은 말들을 뱉었을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살아오셨나요? 이런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모습이 없는 모양이 없는 이 말은 천리를 간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천리를 갈 뿐만 아니라 말은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염려의 삶이었습니다. 염려의 삶. 왜 염려스러웠냐? 제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지만 소아마비 장애를 앓으면서 제 삶의 모든 제가 이 세상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그 10대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제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저희 집안의 환경은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고통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제 삶에 끊임없이 이 염려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제 삶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3개월 동안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그 부흥사 분께서 이렇게 신유 집회를 했는데 제 앞에 저는 둘째 줄에 앉았고 그분은 제 앞줄에 앉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이 기도하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 제가 뒤에 앉아서 봤죠. 봤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고 가족들이 다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다시피 교회를 갔는데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제가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3개월 동안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치유를 받지 못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네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다방면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그 기도원에서 집회를 이제 하는데 제 기억은 그때 어떤 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팀을 이제 데리고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성도가 그때 앉아있던 기도원에 온 분들이 몇 명이냐면 한 10명 남짓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회중석에 있는 분들의 숫자는 너무 이제 빈약했죠.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이제 메시지를 하시고 메시지가 뭐냐니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제 기억에 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같이 중보기도 팀으로 왔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형제님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순간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신통방통한 분이다. 좀 놀랐죠. 내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근데 그 말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고민하는 중에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제가 떠올리고 한번 아멘하고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이 제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제 말 속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 염려에 대한 말, 그리고 장애에 대한 불평, 그래서 내 인생은 안 된다라는 이런 말들, 이 수많은 말들이 제 심령을 갉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흥사경회입니까? 부흥회죠, 부흥회. 저 부흥 강사 아닌데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부흥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개인적인 부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고, 뒤늦게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제가 이제 법학과를 나왔는데요. 사법고시를 쳐가지고 내가 입신양명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열심히 8개월 공부하고 그만뒀습니다. 8개월 공부 사법고시도 쳐보지도 않고 그만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4학년 때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걸 제가 자랑할 건 아닌데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시시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산대학을 맡았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 다들 이렇게 맡고 싶어 하는 대학이었는데 제가 신입 간사로서 부산대학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떨쳐버리라라는 이 마음에 숨은 욕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5명을 데리고 40명에 이르는 멤버들을 확장시켰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중에 우리 사역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간사로서 삶을 이제 부산대를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했는데 웬걸 1년 사역하고 나서 제가 이 도대체 부산대학은 이상한 대학이다. 혹시 부산대에 나오신 분들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산대학은 도대체 이 마음이 강팍하다. 이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수준이 안 된다. 내가 이 생각을 내리고 학생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사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해 2000년도 10월 달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하는 한 몇몇 지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여튼 아주 엄중한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느낌은 제가 죽든지 하나님이 사역자로서 나를 포기하셨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라는 제 안에 강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회개하려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는가 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가 회개였냐면 네 의지대로 사역하고 네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을 상담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좋은 모습으로 했지만 네 힘으로 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죄인 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날 저녁에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심령의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의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산 땅에 부흥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흥에 대한 그림을 보고 제가 그날 저녁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이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제만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제가 로넨 커닝햄이 아니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크리스 에리스 목사님 있어요. 크리스 에리스 목사님 내적 치유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오셔서 첫 번째 강의에서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부산에 부흥이 온다. 부산에 부흥이 온다고
주님께서 자기한테 감동을 주셨다. 저는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가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부흥이 내 개인의 어떤 착각 속에 빠진 어떤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인도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그분은 힌두 집안의 사람이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힌두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주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힌두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둘째 동생은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그 힌두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랬던 그 분이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부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왜 왔는가를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산이라는 도시에 부흥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 부흥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인에서 골방에서 벗어나서 저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아파트에서 제가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3년 동안 여러분 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침묵 기도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저 다른 데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신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 집에서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밤 12시. 밤 12시 몇몇 형제들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영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회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집에서 막 그 성인 남자 4명이서 막 한 형제는 키가 1m 한 85쯤 되는데 체격이 강호동 체격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그냥 울려요. 공명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 밤에 조용한 그 아파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은혜죠. 근데 그렇게 1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터지는 걸 보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보고 있으면 민망하지만 참 너무 감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형제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만지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지금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청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그 기도의 시간만 되면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때로는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3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 기도회를 멈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과연 부흥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변한 것이 맞는가?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5손가락이 있냐는 거예요. 5손가락이 뭐냐면 내 삶의 문제, 청년이기 때문에 내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결혼을 하면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이것의 반복의 연속입니다. 또 청년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 정체성의 문제, 이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이 가운데 3년을 기도하는데 은혜는 임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부흥인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부흥이 과연 오는가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2007년도 해운대 백사장에서 어게인 1907이 열렸죠. 제가 그 백사장 현장에 가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에 이렇게 부흥을 주시는구나 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죠? 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백사장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부산 땅에 부흥을 주시는구나라는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2007년도 부산 땅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엄 전도도 집회도 있었고 저희 단체에서는 CM2007이라는 엄청난 선교 대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를 보면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성장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면면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부흥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역자로 헌신한 이후에 계속이란 이 부흥의 주제가 제 삶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책을 보고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주신 한 감동은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되십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섬겼던 교회가 말씀 읽기에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울 교회입니다. 목사님이요, 한 달에 1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하셨냐면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읽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계속 말을 하시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세요. 성경 공부 인도하시면 따로 교재가 필요 없어요. 성경 공부를 딱 펴놓으면, 성경만 딱 펴놓으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30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송구 영신 예배 갔다가 목사님이 성경 1독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 1독이라는 이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 1독 하는 학생들한테는 상을 주겠다. 상 주겠다는 그 말에 꼬임이 넘어가가지고, 글 읽는 속도가 초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늦죠. 그래서 그 방학 내내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드디어 상을 받았습니다. 네모난 박스에 딱 상을 줬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딱 뜯었는데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읽으라고 쪽복음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요,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다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제 안에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고민이 제 또 속에 이 부흥과 관련해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 읽는 것이 무익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읽다 보니까 밥상머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따로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맞아 틀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죠.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기에 적기입니다. 왜? 본인이 질문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 고민이 떠나지 않던 차에 몇 년 전에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살린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영이 뭡니까? 영이. 그 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았어요. 여러분, 거저받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는데, 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사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20대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20대들이 왜 죽습니까? 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센텀에 있는 직장에 가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이구동성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이 월급 받아서 집도 살 수가 없고 결혼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청년들. 믿는 청년들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별 수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죽음의 향기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오늘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혀에 대해서 수많은 구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이 새치혀가 온몸을 제어한다. 이 짧은 이 혀가 이 온몸을 억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새치혀가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한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오늘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죽이는 말을 하는가? 살리는 말을 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언어 속에 불평하는 말, 불만스러운 말,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힘들다 이러면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공감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의 전부가 주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불안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초조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초조한 거예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불만스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예요. 거기 중심에 다 누가 있어요? 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가 있느냐? 우리의 입술 속에 찬양이 있느냐? 우리의 입술 속에 축복의 말이 있느냐? 우리의 말 속에 소망의 이야기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직장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혼자 중얼거리든 누군가 대화를 하든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든 교회에서 또 선생으로서 섬기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주제의 말을 내가 듣는 것이고,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가 듣는 것이고, 살리는 말을 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죽이는 말을 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몇몇 청소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10대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을 처음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선교단체 출신의 아주 신실하신 분이세요. 두 분 다 의사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리턴을 했어요. 그 리턴한 이유가 뭐냐면 둘째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한번 초대를 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유튜브로 지금 중계가 되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제가 딱 가니까 현관문에 제가 이제 딱 들어서는 순간 인사는 고사하고 첫 번째 한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때 제가 목사였기는 맞아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데 그게 좋게 이야기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비꼬는 이야기로 들렸어요. 첫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막 오심초사 막 말을 못하게 막 맞고 막 이랬는데, 이따가 집에 거실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비아냥 섞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나갔다가 왔는데, 나갔다 온 사이에 뭘 갖고 왔느냐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자퇴를 했습니다. 손에 딱 들려있는데 여름에 캔 맥주가 들려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막 마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찼는데, 할 말이 없죠. 제가 부모도 아니니까. 저런 거구나. 좀 심각하네.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있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한 10분 만에 들어왔어요.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왜 들어왔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 강아지 뒷다리가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걷는데,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제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좋다, 기도하자.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면 제 믿음이 뽀록 나니까 우리 모두 다 이 강아지 뒷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이렇게. 그 4명이서 이제 강아지 이제 뒷다리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성을 쥐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쥐야 하고 한참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낫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구나. 아니면 최소한 강아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낫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뒀는데, 이제 이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나오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달에 1독을 해라. 교회도 안 가니까. 교회를 왜 안 가느냐? 자기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 어째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름 합리성이 있습니다.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매일 성경을 30장 정도씩 읽고 나한테 연락을 하면, 읽었다고 문자 보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대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낸 거. 시편 91장부터 120장까지, 그리고 잠언 21장을 읽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과 중 맑은 정신으로 누울 때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2. 술 안 땡기게, 거짓말 안 나오게.
3.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없어지게. 이 세 가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추신을 넣었어요. 추신. 시편 119장 읽다가 성경 찢으려다가 참고 1시간 넘어 읽었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이랬는지 아시겠죠? 그죠? 119장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예, 진짜 아마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또 다른 날 오늘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10장까지 그리고 잠언 24장 총 31장 읽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내일 집중해서 공부 잘하고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거짓말 안 하도록 욕 안 하도록 술 안 땡기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술 마시고 뭐 욕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놀고 집 늦은 시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나 또 추신을 보냈어요. 목사님, 성경 이거 하루 40장씩 읽으면 공부 잘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했어요. 그때는 답을 안 해야 됩니다. 네, 답을 안 하고 침묵을 했죠.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이런 추신이 있어요. 진짜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성경 매일 1시간 반 넘어씩 읽은 지 2주나 되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조금은 보여야지. 저도 성경 읽을 맛이 나죠. 성경 더럽게 재미없어요.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마지막 점에 온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11장부터 40장까지 읽고 잠언 12장 읽었어요. 공부할 의지와 동기 그리고 공부할 지구력과 목표가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내일은 새벽 기도 갑니다. 기도가 뭐가 빠졌어요? 욕하고 술 땡기지 않는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갑니다. 내일 이제 욥기 읽고 성경 한 바퀴 완주합니다. 제가 기숙학원에 와 있는데 적응 잘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또 집중력 생길 수 있게 일과 중 잠 안 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온 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제가 그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 여러분 이런 간증은 제가 더 할 수가 있어요. 10대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면서 변화됐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말씀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소성케 한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이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마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겠다는 이런 세상에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가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말씀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저도 설교하면서 수없이 뱉는 말이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어디에서 나셨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 부활 때문에 뭐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로마 병정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구약을 통틀어서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죽인 것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찔려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게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저에게도 보이셨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산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시간 내 영이 살아나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살아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은 뭐냐? 복음을 믿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예수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분이 알고 보니까 누군가 하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고 우리의 주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부활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가 80차에 걸쳐서 항암 투병을 하다가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매가 일주일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완전한 변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죽음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 평안이 있고 절대 기쁨이 있고 산 소망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죽음도 생명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비결은 이 복음을 듣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아는 이야기고 내가 그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복음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자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왜? 그것이 살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 중에 한 자매가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친구인데 우리 기도회 때 잠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회 그 작은 공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가 막 큰 소리를 기도하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라가지고 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일단 고사하고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자매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그런 경험이 흔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도 될까?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럼 예수님 믿기를 원하냐?
그럼 나를 같이 따라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영적 기도문을 한 절씩 한 절씩 따라서 제가 기도하고 자매가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개척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에 세례를 받습니다.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주님께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받을 만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한 영혼을 만난 것이 나한테 너무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 지수가 떨어졌다가 다시 높아진 이유가 있는데, 어떤 세대가 많이 죽느냐면 20대가 제일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10대들이 자살을 하고 20대가 죽어갑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바라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해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부흥케 되어야 됩니까? 살 길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만이 누군가를 살리고, 복음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사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앉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신앙의 경륜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충성되게 여기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음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음을 하니까 다들 막 화면 가려버리고, 막 작년에 제가 있는 단체에서 막 기도회를 했는데, 12월 달에 기도회를 합니다. 금식 순회를 하는데요, 제가 특강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화면을 아무도 안 켜, 대학생들이 막. 그러니까 혼자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에게 설교를 했어요. 컴퓨터에게. 와, 정말 힘들더라고. 다들 자기 막 얼굴 다 가리고 막 이렇게 쌩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내가 또 보여달라 소리도 못 하겠고, 막 그럼 꼰대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거되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도 살고 우리의 모든 삶도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라는 이 부르심,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한 영혼이 내가 전하는 이 한마디의 복음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그 한 영혼이 천하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 희주일 아시죠? 희주일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안다고 했는데, 희주일 장진숙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제가 희주일의 고문입니다. 고문.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진숙 자매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도 강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정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그 친구의 그 대학 때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에 포부가 있었지만 그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가 정말로 죽고 싶다라고 저한테 전화까지 하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요, 그 친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곡을 쓴 게 아니라 곡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희주일 곡들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런 곡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온 글들입니다. 그 가사고 노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무수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씨름할 때 다른 것으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심령 속에 박혀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 부흥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옮겨 붙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부흥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복음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복음 안에서 내가 살 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이 어린 세대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혹시 좀 나와서 찬양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이 한 주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았는가? 죽이는 말을 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말을 살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갖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말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입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말을 하기보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인격이고 말은 내 자체이고 말은 신앙이고 말은 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그런 말을 살고 살아왔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죽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주여, 꺼져가는 이야기를 하고 낙심하는 이야기를 내가 했고 내가 들었고, 내가 그 말들로 인하여 내 또한 마음이 낙심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언어 사용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산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 사용에 대하여, 우리의 특별히 이 입술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 속에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들 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주여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조작이 있고 불안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없는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 왜 낙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말보다 왜 저주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협박하고 조종하는 말을 들으려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며 탄식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뱉어내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이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흘러 지나간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여 세상의 언어들로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거짓된 말들로 하나님 우리가 속고 속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뱉고 말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도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이 있는 아버지 백성 중에 살면서 주여 내 입술이 부정한 말을 하였다라고 고백했다. 주여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정한 백성 속에, 이 부정한 시대 속에, 이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입술을 그들과 함께 섞었으며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말을 하였고 소망 없는 말을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 없는 말을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투덜거리는 말들고 불신앙의 말들고 주여 소망 없는 말들을 아버지 하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를 심령단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여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언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언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다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물렀을 때에 스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창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고백은 화로도 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나도 그들과 함께 내 입술이 부정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랍들을 통해서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지지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부정한 시대 속에 죽음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였고 나도 죽음의 이야기를 하였고 나도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유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 입술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의 말씀 안에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부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부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유하시고 우리가 어떤 부정한 입술이라도 주여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주 앞에 토설하고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제라도 기도하며 간구하옵기는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은 자처럼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초조와 불안과 염려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찬양하고 주여 기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한 지체들, 주여 마음에 눌림이 있는 지체들,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상심한 영혼들, 오늘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의 공고한 심령들, 오늘 주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무리하게 아버지의 심령의 말씀이 임할 때 주여 그들이 살아나고 주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찬미하는 생명의 심령들로 생명의 언어들로 사람을 살리는 말들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때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리는 우리 모든 심령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앞에 청렴하며 우리가 잃는 것과 모르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쏟기로 결정하오니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주여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영혼을 향하여 전달하는 그 말이 그 언어가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내가 맡고 있는 이 학생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살리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만 이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살아서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이 민족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바로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이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살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영혼들이 살아날지어다. 이 영혼들이 소성케 될지어다. 우리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면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나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갈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말씀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여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른 먹대기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여 이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서로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며 이 도시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축복하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언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강권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끌으며 기도할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아버지 내려주시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가여 주시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도시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반도의 아버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죽음의 언어들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까?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한탄스럽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치이고 살아왔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맡기신 주님, 주여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새해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맡은 이 한 아이가 이 한 생명이 내 입술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청렴하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신 대로 그 말씀이 역동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